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 373면,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들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음 깊숙한 곳에 나만 알고 있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겠다, 놓아주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자신의 쾌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방향,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지 하나님이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적인 것도 너를 위해서만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한 것 같은데, 나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저 윗부분의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고 밑에 부분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을 위해 기도할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는 기도와 필요를 위해 하는 기도를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데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있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자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고 나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를 왜 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속는 것은 분명한 게 아주 좋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속 사정은 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인생의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녀가 정말로 부모님의 기도를 따라서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보니까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저 회사 그만두고 목사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 직장 그만두고 저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당황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다 말을 하고, 내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술, 담배 다 끊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전적으로 교회만 헌신하는 걸 보니까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예수를 잘 믿고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이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제목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실제 속 사정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속 사정이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큰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내 이름을 좀 알리고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존경받고 이런 의미로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할 뿐 아니라 기도의 이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주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네가 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쾌락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No,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 다시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비를 베풀지 않고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바위를 치면서 진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명령하면 물을 내겠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말에 분노하여서 그냥 바위를 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물을 내랴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네가 나의 그 의로움 나를 믿지 않고 왜 나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나타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가나안 땅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그냥 보는 것으로만 족하게 여겨라. 다시는 이 기도 내한테 하지 마라. 다시는 네가 저 요단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가서 바위를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무리바에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군을 나타내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의군이 아니라 자기가 화가 나서 외쳤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벌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니까 봐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봐주셔야지. 우리도 잘못해도 되겠네.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고 믿지 않아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민족의 지도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지도자에게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약속의 땅은 믿음의 사람들만, 순종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억지를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다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이거 안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 위해서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했던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예수님이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해야 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또 변호사님이 있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머지 제자에게 찾아옵니다. 제발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귀신이 들면 정신없이 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 쫓아냈는데 왜 오늘 이 순간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만일 기다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인데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이 일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게 20절인데 21절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없음하면서 여기 광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다. 왜 우리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이유다. 근데 21절의 어떤 사본에서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동일한 본문에 마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게 뭡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하나님을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를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지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언가를 우리한테 이루어주도록 수단적으로 자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자체를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의 이용자로서 하나님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믿음이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필요해야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기도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고 기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응답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님께 뭘 얻으려고 생각지도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명확하고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확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좋을 때는 기도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둠이 닥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기 시작하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앙적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가 별로 없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분 좋을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아주 대표적으로 칭찬받은 이방인 두 사람이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자꾸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개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 눈에 우리가 이방인이고 나 같은 개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을 간절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내게 은혜 베푸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빨간 글씨 여자야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여자를 개처럼 여겼습니까? 비난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나는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해주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자녀가 정말로 원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걸 들어주면 자녀에게 좋지 않을 때는 부모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자녀의 작은 소원보다 그의 인생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그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기권을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보이는 그 순간에, 의심스러운 그 순간에 내 의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 여인뿐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은 백부장 있죠.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직접 안 가도 말해도 내 말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이 말하는데 왜 귀신이 또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인이 병이 낫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는 어쩌면 건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게 보여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되라. 그래서 실제로 하인이 그 자리에서 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아는 경우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기도를 응답할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오늘 정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만큼 오늘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의 기도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정말 믿고 싶고 깐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또 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이 아이를 고쳐주는 것을 믿느냐 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기도가 어쩌면 이 기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응답,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 같습니다. 내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 느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